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들리신 경유하여야 하겠는 가야 하겠다 뭐하여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4장 4절 말씀에 그 목적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고 결과 이렇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자의 말 때문이 아니다. 41절 말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또 이 42절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이 표현을 일부러 집어넣어서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상들은 누구에게나 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처음에는 아주 분명하게 의지대로 날카롭게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권의 말기가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상 주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이 과정 중에서 여자가 분명히 그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으니까 이 표현은 안 쓰면 딱 좋을 텐데 요한은 아주 정확하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결론이기도 하고 또 이 긴 말씀이었습니다. 42절까지 긴 이야기고 그 뒤에 한 10절 정도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38절 말씀에 35절부터 38절의 결론이죠. 추수와 관련하여서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서 주님께서 이 거두는 자, 이미 삭슬 받은 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 뿌리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 옳다.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둔다.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죠.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부요한 복된 그런 축복인데 그 복음 전파의 결과를 그 축복을 보여주는 예를 39절에 여자에게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자가 사마리아 남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보통 이런 일들은 여자가 여자에게 옮기고 남자가 남자에게 옮기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이 상식적인 선에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 이야기를 아녀자들끼리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았는데 나누는 것이 일상적인데 여자는 남자들 사마리아 남자들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앞쪽에서도 29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고 있는데 29절에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한결같이 똑같이. 왜냐하면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많아지는 것, 이것은 증언이 아닙니다. 자기 간증인 것입니다. 자기 느낌이고 자기 자랑이 되고는 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저는 공식적으로 우리 식구들한테 어떤 모임에서 간증하라고 하는 것을 자제시켜 왔습니다. 사실은 거의 한 번도 누군가를 세워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간증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 별로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그 자기의 삶에 예수 믿게 된 것, 은혜 받은 것, 이게 지천으로 널려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처음에 예수 믿었던 그 한순간을 아주 고귀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부분만
사람들한테 은혜 받은 그 최고의 순간을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게 참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도 식상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복음보다는 자기가 예수 잘 믿게 된 것, 자기가 복 받은 것을 말하게 되어서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또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세련되고, 처음에는 진짜 은혜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복 받은 그대로, 사랑받은 그대로 말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기 원고를 쓰게 되고 예리하게 다뤄지게 되고, 자기의 안 좋은 점은 감춰지게 되고, 자기의 장점이 부각되는, 원래 증언인데, 이게 간증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거든요. 증언인데, 법정 용어인데, 사사로이 자기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건데 자기 말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금했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것,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 행복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공동체에서 그렇게 아주 강력한, 아주 톡 쏘는 그런 간증이 처음에는 효과적이었다가 이 공동체 저 공동체에 가서 계속 그 말만 하게 되면 나중에 듣는 자도 식상하게 되어서 가급적이면 그냥 구역 모임에서 이렇게 어떤 말씀과 함께 나누다가 불현듯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서 하는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은 간증으로서, 나눔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늘 구역 모임에도 교육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한 증언은 29절 말씀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간증하면 한마디라도 더 붙일 것 같은데, 29절에서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문자적으로 좀 더 많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데 오늘 39절에서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제는 확증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는 이게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사마리아 남자들에게 29절 말씀에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형태였다면, 이제 39절에서는 내가 만난 분이 예수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하신 분이다, 뒤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수사의문문, 조심스럽게 배려하는 이 증언을 듣고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는 없어지고 딱 알맹이만, 복음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다가 증언함으로라고 하는 단서를 분명하게 붙입니다. 앞에 우리 39절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여자는 증언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여자는 증언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자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여자는 증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남자를 모독하는 거다, 사실에 대한 모독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증언은 가장 쓸모없는, 판관의 판단을 가장 흐리게 만드는, 감정에 치우치게 만드는 이런 것이라고 치부되어서 아무도 고려할 가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성경에다가 그녀의 이 말을 증언이라고 딱 못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 가치 부여, 나중에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복음 전파자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하늘에서 보고 친히 들은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은 귀한 일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원칙인데 우리 주님은 자기로부터 말미암은 사람들, 자기가 부른 사람들, 자기가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준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 앞에다 세우는 주의 종들이, 그리고 또 주님께서 입에 담아서 세상으로 파송한 주의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 자격을 증언자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녀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일하셨다. 그녀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의 증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병립할 수 없는 단어인데 주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말을 우리나라 말인데 이게 뭐가 걸리적거리죠.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까? 그녀가 증언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하면 되는데 앞에가 뭐가 붙어 있느냐면 그 동네 중에라고 돼요. 이 표현은 사실은 이게 불필요한 표현인 거죠. 그냥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다. 이게 간결하고 복음의 원칙인데, 복음을 기록하는 기록자의 원칙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무언가 더 집어넣었는데 그게 표현이 그 동네 중에. 이 표현 중요합니다. 정관사를 딱 붙여서 그 동네다, 이 말을 듣는 동네다, 말을 들은 동네다, 말을 들은 사람들이다 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마리아 하면 풍성하고 넓어지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한 토막 전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녀의 말을 듣고 안 듣고 상관없이 다를 포함한다면 그 동네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가 딱 한정함으로 여자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 여자의 증언을 더 축복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하는 이 원칙을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수치스럽게 여길 만도 한데 그 동네 중에서 그 여자의 증언을 들었으니까 사실은 누구에게서 들었느냐를 가지고 몹시 신경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알잖아요. 이왕이면 나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선교사를 통해서 직접 듣는 게 훨씬 더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내가 도드라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잖아요. 이왕이면 선교사님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전하는 것. 근데 선교사님이 타고 다니는 말을 옆에서 끌고 다니는 마부가 전해준 말을 들었다.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도 이왕 들을 거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든지 예수님의 수제자한테 듣든지 하는 이런 서열, 크기, 양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복음도 이왕 들을 거면 직접 듣는 것, 그래서 직접 제자. 우리는 그래서 세속의 역사는, 신학의 역사에서는 예수님의 사도, 제자는 거기까지입니다. 바울까지입니다. 바나바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서 배운 사람들 제자, 속사도, 사도에게서 직접 배운 사람들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없습니다. 이 초기의 복음을 직접 들었던 오리지널한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제자들, 그 제자의 제자까지만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름으로 구별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왕이면 믿을 만한 남자로부터, 이왕이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이런 생각으로 그녀에게 들은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예수께 나오지 않았다면 그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손주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신 분들, 우리 식구들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손주가 교회 나가느라고 교회 손잡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부모가 예수 믿게 된 것, 자녀로부터 예수 믿게 된 것을 부끄러워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바른 자세인 거죠. 누가 전하든지, 심지어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삼갈에 소모는 그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시고 우상 숭배자들을 쳐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삼갈에 소모는 막대기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믿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사건이 바로 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날 그 시각에 그 동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증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이틀을 더 함께 유하시기를, 손님인데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행색이 꼬락서니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이런 것을 생각해 볼 가치도 부여할 수 없는 그런 뜨내기인데, 유대인 남자인데 적대감으로 불타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 희어져서 추수하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더 유하시기를 청했다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영생에 이르는 것, 복음은 사람들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단 복음을 받게 되면 뼈도 녹게 되고 마음도 녹게 되고 딱딱한 것, 굳어진 것들이 다 기경되어서 부드러워지는 거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된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틀을 더 유하기. 그래서 인종과 지역과 신앙의 벽을 넘어서, 남녀의 성별을 넘어서 예수님을 더 유하시라고 초청하게 되고, 4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졌다. 여자가 증언하는 것으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고, 이게 성숙한 믿음인 거죠. 말씀에 기초한 믿음, 증언에 기초한 믿음이 아닙니다. 증언은 시작하는 데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딱 말한 것이 서운해 보이지만 이게 원칙인 겁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딱 끝났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친히 들은 말씀으로 믿음이 더해지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결론이죠.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믿음의 본질인 거죠. 믿음이 깊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을 잘 믿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좋다는 말이 아닌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세상의 참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다입니다. 우리 믿음을 너무 복잡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요. 헌신하는 사람,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는 사람, 달란트를 숨기지 아니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우리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합니다. 한 4대쯤 돼야지, 한 5대쯤 가야지, 모태신앙은 한번 부침을 겪어야, 아주 심각한 어떤 혼란을 겪은 다음에 더 성숙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자기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쉬운데,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구주시다, 이 세상의 소망이시다, 이 세상의 희망이시다, 원천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속한 것, 직접 친히 목격한 것, 들으신 것, 본 것, 당신이 지으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여기 표현이 정확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